오늘부터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서론 부분인 오늘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다 그 나름대로의 주제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설도 있고요. 또 바나바가 기록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기록했다. 또 누가가 기록했다. 여러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나는 누구에게라는가 서신서처럼요. 또 나는 누구들을 대상으로라는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굴까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이 글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가장 적격하다. 그리고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 이상의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또 이 문맥 자체가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문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게 정설이고요. 그 외에도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누구다 가설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자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저자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을 사용해서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는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히브리인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또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서가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 얘기도 나오고 선지자 얘기도 나오고 천사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다고 두면 됐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가로 비교할 때 제사장보다도 선지자보다도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아니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 바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세상에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요. 우리만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종교 많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천주교도 하나님 믿죠? 천주교는 천주교라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떤 면으로는 율법적으로 잘 믿습니다. 철저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다음에 그것만 있습니까? 이슬람교도 알라라는 말이 그들의 히라보로 하나님입니다. 그게 아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다. 뭐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습니다. 천주교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들은 천주교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마리아를 인정하기도 하고 마리아 승천했다고 얘기도 하고 또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있는 십자가를 중앙에 걸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슬람교 예수님 안 믿습니까? 그들의 그 코란을 보면요. 저도 코란을 구입해서 직접 읽었습니다. 저도 제 방에 보면 코란이 있습니다. 코란을 읽어보면 예수님 이야기 나옵니다. 거기에는 성경의 신약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 모세의 이야기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일부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알라를 믿고 하나님을 그들이 말하는 알라 신을 믿지만 그들은 마호메트를 통해서 중보자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죠.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종교를 구별하기 위해서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면요. 이단에 빠지고도 내가 이단에 빠진지도 모르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차라리 성령을 믿습니다. 그럼 더 영적인 것 같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철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더 믿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할까요?
오늘 이 히브리서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무심코 넘기는 말 한마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덮어놓고 이 말씀을 안 믿으면요, 우리가 헷갈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그분이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물론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이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모를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 문맥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요, 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최소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지식과 지혜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해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 우리의 중보자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대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한번 보여줄 테니까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적도 없었고요,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답니다. 무엇으로 말씀하셨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죠. 그 다음에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만이 아니라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답니다. 무엇이냐면요, 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사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데서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요, 누구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누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요, 누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해서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참 신묘 막지기 보일 놀랍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연을 통해서 이 자연의 우주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걸 보는 사람이 있고요, 뭘 보냐면 자기 지식 가운데 생각하면서 이거 누가 만들었지? 이거 자연적으로 참 이게 진화한 거 아닌가? 참 놀랍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봐도요, 그것을 어떻게 답을 얻는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보는 대로 생각한다고 생각했죠. 뇌에서 우리가 보는 게요, 눈으로 시각으로 보면은 이 뒤에서 착상이 되는데 거꾸로 착상이 됩니다. 그걸 다시 바르게 보이게 하는 게 뭐냐면 뇌에 있는 뇌의 역할입니다. 시냅스, 그 다음에 뉴런이 작용을 통해서 눈의 실체를 다시 뒤집어서 다시 보게 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요, 시각적인 과정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걸 왜곡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왜곡을 시키냐면요, 내 생각이 뇌에 자리 잡고 있으면 보는 게 달리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어제 무서운 꿈을 꿨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어느 현상을 보니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나요. 어제 꿈과 연결이 되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래? 아니야, 난 무서워서 그래. 무엇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걸 봐도 누구는 두렵게 보고 무섭게 볼 수 있고요, 누구는 전혀 무섭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 그렇죠? 내 뇌의 작용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이면요,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진짜 놀라운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가 믿음이 바탕으로 된 무엇인가 세우게 되면요, 하나님의 심령 막측함이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믿음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시각적인 정보로만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뭐가 되면 어디가 탁 막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2000년 전만 해도요, 천문학이 많이 발전했었습니다. 자연의 움직임을 봤고요,
세상의 음직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그냥 동쪽에서 해가 뜨면 서쪽으로 진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작용을 하는 것은 인식을 했습니다. 뭔가 움직인다는 걸 인식을 했거든요. 하늘의 별을 봐도 움직이는 거예요. 고스란히 있질 않아요. 움직인다고 생각했죠. 근데 지구가 움직인다는 건 감히 생각을 못했고요. 하늘이 움직이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별자리들을 다 체크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관찰하고 분석하고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지식의 범위가 한계가 있었고요. 볼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어떻게 됩니까? 허블 만환경이라는 것. 그보다 더 첨단된 디지털 만환경으로요.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 먼지에 불과하네. 그럼 상상이 됩니까? 지구가 우주에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태양이 지구의 몇 배가 될까요, 여러분? 300만 배입니다. 300만 배. 크기가. 상상이나 되십니까? 탁구공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비교할까요? 지구에 태양을 비교하면 300만 배로 태양이 크다니까요. 우리 눈에는 주먹만하게 보여도. 이걸 모르게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과학자들이 측정을 한 거예요. 다 측정을 해서. 그 다음 지구가 돈다는 게 깨달은 거예요. 지구가 어떻게 돌고 있어? 그래서 갈릴레오가 지구를 돈다 그랬다가 재판을 받았잖아요. 종교부 재판. 예, 지구가 안 돕니다. 그랬어요. 그러고선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말은 모르지만요.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의 도는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요? 한 놀이동산에 이렇게 도는 거 정도가 돌까요? 속도가요. 1670km로 돕니다. 1670km. 속도 감이 오지 않죠? 이 지구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지럽지 않은데 1670km의 속도로 돌고 있어요. 이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르냐면 총알의 3배입니다. 총을 빡 쏘면 바로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그거의 3배 빠르게 지구가 돌고 있어요. 지구가 그럼 자신만 스스로 자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돌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또 돌아요. 그래서 하루가 생기는 게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하루, 그 다음에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 1년, 365일, 1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만 돌고 있고 우리가 그것만 돌고 있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유성들도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태양계만 봐도 유성이 몇 개인가 제가 한번 알고 싶어서 오픈 AI에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태양계에 유성이 몇 개나 돼? 그러니까 바로 3초 만에 답이 나왔어요. 수십억 개입니다. 그러나 측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양이 많은 거예요. 수십억 개라면 뭐죠? 수백억 개도 되고 수천억 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태양계에만 속해도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장관 우주적인 얘기를 했냐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실까요? 2절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했고요. 여러 가지 자연 계시, 또 여러 가지 현상,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너무 우둔해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줘도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근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인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아들이랍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 아들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마지막에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그래서 신학적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이 시작됐어요. 인류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이미라는 말을 써요. 신학에서 이미 종말은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마지막 때 마지막이죠.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이니까 이미 시작된 종말을 살고 있으니까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 그 말이죠. 구속자라 그 말입니다. 창조주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 성경 속에서 보니까 인간의 초점을 맞추잖아요. 인간의 형상은 뭐냐면 인간에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형상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 예수이지만 그분은 실체는 그리스도, 구속자,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머리로 이제 점점 복잡해지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고 그렇지 말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여줘요? 인간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이해하고 아는 겁니다. 우주 얘기를 했죠. 우주에는 신묘막측한 게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자연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발광체는 그래서 빛 3절에 나오는데 빛은 우리가 태양으로만 생각하죠. 태양 같은 게 태양계가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우주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발광체들이 있습니다. 빛을 발하는 태양 같은 것들이 있다고 말이죠. 그럼 반사체가 있어요. 다른 반사체입니다. 태양을 받아서 지구에 빛을 비춰줘요. 그러니까 달이 밤에 달이 비치니까 저게 빛이 있나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사가 됐어요. 반대쪽에서 태양이 비춰준 거예요. 그 다음에 유성들도 다 별이에요. 별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고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있어요. 근데 우주에는 이 빛을 발하는 이 발광체가요, 수없이 많습니다. 자, 빛이 있죠. 그럼 빛이 있으니까 우리는 빛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빛이 없는 것도 있어요. 암흑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우주과학자들이 암흑 물질이라고 그래요. 물질이라는 건 잡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있는 거잖아요. 암흑이라는 게 뭐가 물질이에요? 암흑 물질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블랙홀이라는 게 블랙홀. 그럼 그냥 빨려 들어가는데 없다 그러는데 그 물체예요. 중력이 어마어마해요. 그 중력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는데 빛도 빨아들여요. 빛도 빨아들이니까 빛을 발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볼 수 없어요. 어두우니까 없다 그러죠. 어두우니까 너 하나님 봤어 그러죠. 그런데 우주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중력이 어마어마해요. 그 다음에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요.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커진다니까요. 점점 커지고 넓어지고 점점 커져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 다음에요. 반사체만 있는 게 아니라요. 암흑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지구에 텅 비어있다고 생각하죠.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머니까요. 그럼 중간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우주과학자들이 암흑물질이라고 생각해요. 그 암흑물질이 뭔가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중력을 다 작용하고 나름대로 뭔가를 거리를 조정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행하시는 분이 있다 그 말이죠. 저는 그것을 성령님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다음에 느끼지 못하지만 뭔가 작용하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령님을 수줍은 영 그렇게 말합니다. 바람 같은 영. 여러분 바람을 우리가 느끼죠? 눈에 볼 수 있습니까?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봤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분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성령님, 하나님 실체. 그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은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 하나님 봤어? 너 성령 믿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 영적인 것 같잖아요. 성경은요, 성령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도우시는 영으로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성령님이셔요. 그러나 그분은 드러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셨어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자,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세계를 그분이 지으셨답니다. 창조주시죠. 예수님은요.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의 형상이라. 그분이 바로 빛이라 그 말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형상으로, 본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나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알고 동령님을 계심을 믿고 뭐 설명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령님의 내주함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본체의 형상이랍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붙드심은다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지배하시며 그런 뜻입니다. 누가요?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지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는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어도 히브리인들이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까무라치듯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실체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의 관점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본체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고 창조주시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 죄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게 대속하신다고 말이죠.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이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중보자시고 구속주시죠. 그분은 구원주시라 그 말입니다. 구원주. 창조주시고 구원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백날 믿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죠. 그분을 믿음을 통해 구원받아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난 성령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성령님을 잘 믿어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갔으면 구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중보자이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주시다 그 말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권한 주권을 물려받은 분이라고 말이죠. 그분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심판주로서 그분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을 내가 지금 소개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비교하냐면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천사의 이야기를 해요. 천사. 왜 유대인들에게 천사를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모든 종교는 천사를 인정합니다. 유대교도 천사를 인정하고요, 이슬람교도 천사를 인정하고요, 천주교도 천사를 인정합니다. 물론 우리도 천사를 인정합니다. 왜 천사의 실체를 인정하냐면,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의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수태고지도 천사가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그 다음에 또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천사들이었죠. 천사들의 인천은 부리는 영입니다. 천사들을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 그러니까 그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또 AI에게 물었습니다. 오픈 AI에게. 너는 천사가 있다고 믿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저는 AI입니다. 저는
AI로서 종교적인 신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또 이슬람교에서는 유대교에서는 천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합니다. 뭐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제가 AI의 대답을 보고요. 참, 진짜 머리가 좋구나. 어제 뉴스에 나왔죠. AI의 IQ가 139 정도 된답니다. 139. 근데 그게 지금 계속 병렬 방식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진화할지는 모릅니다. 정보가 묻는 대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정보가 묻는 대로. 제가 요즘에 그걸 보면서 물 하나씩 하루에 몇 개씩 물어요. 야, 너 창세기를 요약해 볼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섭리를 이야기해 볼래? 그렇게 얘기하면요. 답 안 하는 게 없습니다. 답을 다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AI입니다.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거는 아직 AI가 우리 종교적인 신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답은 미숙하지만 안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놀라운 대답들을 하고 있구나. 제가 그걸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물어요. 이렇게 이제 물으려고 그래요. 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해? 제가 2번 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야? 그 다음에 거꾸로 물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야? 그거 구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를 구별하십니까? 똑같은 것 같잖아요. 앞뒤만 바뀌었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예수는 인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는 신성입니다. 그리스 말로 뭐냐면 메시아 그 말입니다. 메시아 구세주 그 말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그분은 하나님이 지금 구세주야 그 말이고요. 그리스도 예수는 구세주는 누구냐면 예수야 그 말입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관점이 달라지죠. 그거 구별 못 하더라고요. 구별할 수 없죠. 당연히 AI는. 종교적인 신념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요. 우리는 압니다. 그걸. 여러분 어쨌든 이 히브리적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놀라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 이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인격을 말합니다. 뛰어난 이름.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장 사랑받는 게 누구예요? 자식입니다. 자식. 우리가 왜 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얘기하나? 또 그렇게 시비 거는 사람이 있고요. 왜 하나님은 남자라고 아버지라고 하고 어머니라고 하나? 이게 인간의 관점입니다. 성경은 뭐냐면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를 거기다 인간의 관점에서 부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자가 누구야? 아들이야? 딸이야?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아들이라는 의미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란 그 말이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천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기업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말한 사람이 있냐 그 말이죠. 천사에게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뒷부분에 천사 이야기하면서요. 그럼 천사는 뭐야? 천사는요. 인간을 돕는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보다요. 더 하나님에서 사랑받는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대화했고요. 바로 하나님 부르시면 예 대답했던 존재들입니다. 천사가 중간에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이제는 뭔가 연락책이 필요한 거죠. 천사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자녀의 조건이 그것으로 인해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린 종으로 노예로 전락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녀 삼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통해서. 그 천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는 영들이죠. 누구에게 내가 아들이라, 그들이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라 한 자 있느냐 그 말이죠. 이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시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하게 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마다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신답니다. 그러면 마다들이면 제일 큰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누구죠? 그럼 그냥 아들 그러면 됐지, 아들 얘기하다가 마다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바로 그 아들들입니다. 그럼 나는 여잔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요. 이거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마다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다리를 놔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됐죠? 형제가 되셨어요. 우리의 중보자이자 우리의 구원자이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어요. 이게 도저히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해가 됩니까?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 유대인들을 설득해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곁에 오신 분이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야.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서론을 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로 찾고 성령님 따로 찾고 하나님 따로 찾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아니, 예수님께 간구하면 되는데 왜 성령님께 간구해요? 예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성령님은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해? 하나님 우리가 실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왜곡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변질되기 쉬운 그 방법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흐릿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성령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는 교훈은요, 그분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 2000년 전에 오시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아마 과학 수준으로, 아마 우리 인류가 그동안에 있던 지식 수준으로요, 마지막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지난 일주일 한주간 동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저도 이제는 제 손에, 휴대폰에 뭐가 있냐면 AI가 들어가 있습니다. AI가. 이 AI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했냐면요, 일주일 전과 지난주가 또 달라졌어요. 이제는 말로 하면 그림을 그려주고요, 말로 하면 음악을 작곡해주고요, 말로 하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다.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다 나와요. 근데 이게 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100년이 오늘날 10년이고요. 과거의 10년이 오늘날 하루고요. 과거의 하루가 오늘날 몇 초입니다, 몇 초. 몇 초 만에 달라집니다. 그 정도로 급속도로 달라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은 달라진다, 좋아진다, 야, 우리가 빨리 따라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하죠.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요? 주님이 다시 올 일이 가까이 됐구나.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는구나. 그거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그분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성경을요, 쾌쾌 묵은 옛날 고소로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말씀드렸죠? 영광의 광채, 본질의 형상. 여기 우주적인 관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이 말씀을 못 이해하는 거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놀라우고 신묘막측함이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법으로 생각하고 지켜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사는 게 생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슬람교는 예수님의 말씀을 법으로 생각하잖아요. 알라의 말을 법으로 생각하죠. 천주교는 예수님의 말씀을 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이 법이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법처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말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요. 늘 말씀을 가까이 읽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